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제목이 올인입니다. 올인. 올인이 뭐죠? 모든 것을 다 거는 것. 올인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올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겁니다. 예, 완전히 의탁합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 그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가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세례를 받을 때 오늘 약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푹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고 물에서 나온다는 말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 반 정도는 옛사람이고 반 정도는 새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삼고 예수님께 내 삶을 완전히 올인하여, 그죠? 예수님께 내 삶을 올인하여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태어나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을 좀 보완해 가지고 조금 더 도덕적이 되고 조금 더 윤리적이 되고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좀 더 종교적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완전히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느헤미야서인데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잖아요. 그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하는 해가 BC 536년입니다. 연도가 아마 여러분이 어려울 텐데요. 대충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BC 536년도에 포로에서 바사 제국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한 바죠. 70년 만에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70년 전에 예언을 한 그대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성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1차로 돌아올 때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도자인데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게 BC 536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차 귀환은 곧이어서 있는 게 아니라 78년 후, 그러니까 대략 한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있는데, 이때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스를 기록한 에스라.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있는데 그거는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있고는 13년이 있고 난 다음에 귀환을 하니까 1차 귀환이 있고 그때부터 따지면 한 91년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귀환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한 90년을 걸쳐서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3차로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시듯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요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의 높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포로로 원래 잡혀간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그냥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관원이었는데, 당시에 그 제국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가지고 성벽 재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소식을 자기 동생한테 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대단히 용이 주도한 사람이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가 중요합니다. 자, 외형적으로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제는 내용상 영적인 재건이 필요하잖아요. 그 영적인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언제 부흥이 일어나고 언제 각성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도 하고 난다. 회개한다는 말은 돌아선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안 지키고 이렇게 안 지키고 이렇게 안 지켰는데 이제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다 회복해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꼭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저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언약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게 보면은 왜 언약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범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시 잘할게요 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언제나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 대하여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 그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언약을 맺는데 그 대표자들이 84명입니다. 이 84명이 이름을 다 기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봉인을 다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정말 내가 이 언약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로 두루마리에다가 요즘처럼 뭐 타자 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록하기도 어려운데 하나하나 다 기록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들이니까 백성들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여서 서약을 합시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그런 명단을 작성한다면 여러분이 다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할래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거죠. 언약의 내용을 오늘 제목만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 내용 오늘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았어요. 첫째로는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 혼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타락하는 길이 되니까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준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매년 한 사람이 세계를 3분의 1을 성전 세로 바쳐가지고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성전에 나무를 들여서, 나무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하죠?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번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토지 소산의 만물과 첫 열매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다 드리는 표시로 첫 열매만 드리는, 대표로 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3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무관심하게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값비싼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키고 드리고 이런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것에 비추어 보면 그거는 마땅한 것이었다. 합당한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70년 만에 또 그게 출발해 가지고 9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언약하는 것은 마땅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땅한 것인데, 한 가지 더 제가 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헌신에 대한 오해를 좀 풀려고 합니다. 헌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할 때 헌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신은 나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한 이야기 예화를 제가 쭉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않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옛날에는 전문 학교라 그랬거든요. 2년 다니는 거기에 미술 교수이면서 수집가, 미술품을 수집하는 수집가이기도 한 여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돈이 많아가지고 크게 막 수십억짜리 이런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소하게 뭐 몇백만 원 뭐 이런 거 미술품을 수집하는 정도입니다. 어느 여름에 유럽을 여행하면서 그림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나에게 적당하고 투자할 만한 좋은 작품이 없을까. 근데 사람들의 방문이 아주 적은 남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경매에 참석을 해가지고 피카소의 진품과 매우 흡사한 그림을 한 점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정교하고 잘 그렸어요. 놀라운 솜씨였어요. 근데 경매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작품은 진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카소의 작품을 아주 그럴듯하게 모조한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다들 이제 그 참석한 사람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그림에다가 서명이 있는데 피카소의 다른 작품들에게 있는 서명과는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서명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가 돋보기를 꺼내 가지고 그림을 자세하게 살피기 시작하다가, 그런데 자신이 어쩌면 희귀한 진품을 만났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책을 읽었는데 피카소가 초기 작품들 있잖아요. 초기 작품들 한 1년 동안, 그때는 자기가 풀네임으로 서명을 하는 거는 피카소가 작품 활동을 하다가 1년 후부터는 풀네임으로 서명을 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이니셜 있잖아요. 저 같으면 SMH만 휘갈겨 가지고 쉽게 이렇게 했다는 책을 읽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그때 피카소가 그린 진품이라고 한다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피카소의 작품 앞에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게 되는 거죠. 가격표를 보니까 25,000달러, 3천만 원. 누가 이제 가품인데도 뭐 그 정도 가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쓰여 있었는데 이거를 살라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그죠?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야, 3천만 원이 아주 큰 액수인데 나한테는. 그러나 이게 정말로 피카소의 진품이고 풀네임으로 서명을 하기 이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 몇 개의 작품 가운데 만약에 하나라면 이거는 수백만 달러, 수십억 원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는 지금 미술 작품을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셈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야 할까요? 사지 말아야 할까요? 역시 사업가는 좀 다른.
$25,000는 자기 예산에 비춰보면 큰 액수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기를 자기 집에 있는 요 그림 다 팔면은 대충 얼마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막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교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수집품을 다 팔아가지고 3천만 원 주고 요걸 사가지고, 만약에 진품이면 자기는 백만장자가 되는 거고, 그러나 만약에 모조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 꽝된 거고,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4절에서 46절인데 쭉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내용이 이런 거죠. 값비싼 보화를 발견했어요. 땅에 다시 묻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기뻤어요. 그리고 그 보화를,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보화가 들었으니까 자기 재산을 전부 처분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그 땅을, 그 밭을 사는 이야기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영식 목사님 말씀대로 당연히 팔아가지고 그거 사야 되겠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하면 좋은 것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뭔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뭐 드리고 무슨 뭐 포기를 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힘든 것이고 무슨 아주 고생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귀한 그 진품을 산 그 교수 수집가가 안 됐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진주를, 값진 진주를 구한 장사가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건 희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값진 진주 목걸이를 구하기 위해서 값싼 모조품을 벗어버리는 것과 똑같아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올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헌신은 무슨 우리가 희생을 하고 뭐 손해를 보고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보화를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셔요. 세례를 받는다. 오늘 세례 받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생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게 세례 받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고 안 좋을 정도가 아니죠. 반드시 받아야 될 문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세례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주일에 제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몸이 꽤 아프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다시 다짐을 했어요. 예.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참 희한하대요. 제가 한 열흘 동안 새벽 기도 못 하고, 그죠? 황 전사님이 고생하시고 딱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데 마음에 있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지, 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것이고 더 놀랍게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제가 받았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확신이 뚜렷하고 분명하고 제 마음에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리라.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슨 희생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전에는 희생이라는 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우리는 복 받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새 생명을 얻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진짜를 선택하는 것이 되고, 가짜 벗어버리고 진짜를 선택하는 것이 되고, 그죠? 3천만 원 어치 팔아가지고 샀지만은 그게 수백억짜리가 되는 그런 것을 얻는 것보다 더한,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내 삶을 다 올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취하고 누리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영생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영원토록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수백억이 들어올 판인데,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된 헌신의 공동체를 찾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84명이 명단 적어가지고 서약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올인하리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복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죠? 마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어떤 좋은 것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복받는 길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거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영원토록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헌신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반문하고 계심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